오늘은 이사벨론 중고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1장을 통하여 재앙과 보호에 대해서 불과 풀무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인간에게 도움을 얻어보려고 세상에 무력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자는 재앙을 받게 돼서 심판 때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가 있어서 정말 환난과 정렬에 새 시대에 갈 수 있는 그런 보호함을 받지만 세상 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못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애굽으로 도움을 받으러 간다 그랬죠. 애굽은 세상을 뜻했는데요. 한국으로 보면 미국이나 이걸 뜻하겠죠. 또 많은 사람들은 강대국을 무기가 많고 또 많은 군사 강대국을 의지한다 이 말이죠. 북방을 의지하고 또 중국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도움을 받는 자나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도움을 받는 자는 다 같이 망한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이 말입니다. 절대 북방을 의지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또 절대 애굽의 세력을 의지하지 말고 인간의 병력이나 인간의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남방 세력을 뜻하게 되고 자본주의를 뜻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미국이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모은다.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는 어떻게 오느냐.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어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를 하여 놀라지 않을 것이요 그들의 떠돌을 인하여 굴복지 않을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며 그것을 보호하며 건지며 넘어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마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사자가 양을 잡아왔다고 칩시다. 양을 잡아가면은 목자들 들어서 그 사자 보고 양을 내놓으려면 잘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사자가 자기 먹을 것을 움켜쥐고 안 내놓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과 하나님의 종들은 이게 절대적으로 보호해 준다 이 말입니다. 새끼도 새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일이 아주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과 종들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보호해 준다. 새가 날개를 치며 새끼를 보호한 같이 한다 이랬죠. 그래서 사자가 자기 먹을 것을 잡았으면 쉽게 남에게 안 뺏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게 자기의 백성은 피해를 당치 않게 하는 이런 역상을 해준다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내 백성으로 하여 싸워줄 것이다. 절대 너희는 이방, 특별히 북방을 무수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방 세력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잠시간의 하나님의 쓰는 도구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준다. 이거를 아주 강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아주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에서 쌓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함께하는 무리들과는 하나님이 이제 실제 임마누엘 역사가 되겠지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시온산 무리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싸워줘서 승리하게 한다. 하나님이 싸워주는데 누가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동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백만 땅 군대는 변화성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걸 받아갖고 싸우는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의 세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굳게 믿고 싸우는 나가는 자가 되다.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입니다. 언약의 말씀에 내가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의 축복을 준다.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싸워 나가는 자들이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며 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러므로 세상과 짝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죠. 지금 기독교인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에 짝하지 않고 사는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상 향락에 참으로 도취가 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살기 위한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많은데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지켜 순종하자는 이러한 참된 신앙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보고 이제 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해서 많은 거역하는 일이 있었도록 다 용서할 테니까 돌아오라.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 할 것을 믿고 돌아오는 단체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교훈과 율례를 따르는 것이죠.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완전한 교회가 인간 영혼에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첫 대기에 완전 변론의 역사가 진행되는 교회가 바로 완전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 돌아오라 이 말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스가랴 12장에 이거를 약속을 했거든요. 세상이 이제는 어떤 때가 오느냐 회개하는 때가 다시 마지막으로 오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스가랴 10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건한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고 그래 애통하기를 독자로 애통하듯 하며 그들을 애통곡하기를 장렬에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 해당이 되고 또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다 이제는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는 마지막 성령 역사가 올 때 회개하는 자들은 새 시대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돼야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까지도 주님의 구세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기독교인이 수십만은 되지만은 유대교가 아직도 절대적으로 많죠. 이런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줘서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세상 모든 족속이 회개하는 역사가 오는데 이것은 전섬난만에 들어가게 되면은 회개하는 역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걸 얘기한 거거든요. 7절 9절입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지 아니하겠고 칼에 삼킬 것이며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아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고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루업이라 하여 불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로나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심판날에는 인간의 힘과 능으로 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북방세력도 인간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긴 하지만은 그걸 궁극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역사로 다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세력이 당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올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판날에는 하나님의 기호로 놀라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기호가 바로 이 십자가 기호인데 이 두렵고 북방세력은 마귀 세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이 십자가 기호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놀라서 도망가는 그런 역사도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 보면 뭐 그랬어요? 여호와의 불과 풀무는 시온에 있고 예루살렘에 있더랬죠. 여호와의 불을 이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입 맞는 역사나 하나님의 말세종의 역사는 인간의 힘과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신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보호자 앞에 7영으로 있는데 그 보호자 앞에 있는 7영을 우리가 받음으로 성신불량이 이 가슴에 꽉 차고 온몸에 꽉 차거든요. 그
그 불이 나감으로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인간 세력을 이기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인간들의 마귀의 세력은 이 불을 핵무기나 수소폭탄이나 이런 걸 지금 준비하고 있죠. 준비해 놨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불 앞에는 당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천군 전도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불받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권세를 줘서 모든 일들이 세상을 망케하는 역사가 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일어난 것이 기록 16장의 30일의 대집제함과 아마겟돈의 40일간의 싸움이 되는데 이때 인간의 세력을 의지하던 자,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상을 섬기던 자, 이게 북방 무신론 사상을 가진 자, 한 사람도 사람이 안 자고 다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도 예의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걸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깃발을 보고 놀라고 새로운 이런 역사가 언제 진행될 것이냐. 그래서 환란도 국부적인 환란이 있고 세계적인 환란이 있는 겁니다. 국부적인 환란은 한국이 먼저 심판의 환란을 받게 되거든요. 그것이 참으로 임박한 때가 된 건데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 몇 군데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교는 하나님의 징계로 준 것이지만 이번에 환란이 온다면 심판의 환란이 되기 때문에 알곡이 되지 않는 인간들은 다 멸망이 온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미가서 5장 5절 6절에도 보면 아수르 사람이 우리의 지경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수르는 공산당을 떴는데 공산당 세력이 우리나라를 이제 침범하게 될 때, 싸움을 하게 될 때 멸망 온다는 뜻이거든요. 이거에서 2장에서 보면 개국일이 없는 그런 환란이라고 했거든요. 전무후무한 환란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종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북방색을 물리치는 천운영적인 역사로 남북 통일이 이루어져서 선진국가 이루어지거든요. 이때가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인 살아계시는 역사가 진행될 때인데 이때부터 이제 세계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회개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진짜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었구나. 저희가 자기들에게 나타나야 될 하나님이 한국에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택한 자들은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은 신앙 준비가 뭐냐? 이 완전한 표현을 듣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려고 회개하고 합심 옥수하고 새 노래를 부르면 그때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함을 줘서 피까지 정결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말씀의 뜻을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예루살렘은 이건 교회를 뜻했는데요. 시온은 불에 있다. 이게 성구적인 종은 하나님께 안 믿는 사람인데 이미 하나님의 불을 받은 종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불이 합심하여 오자면은 아주 풀무가 하면은 그런 불을 붙이면 풀무가 아주 뜨거워지는 것처럼 이게 불성각이 돼서 그 불성각이 차면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불이 나감으로 하나님의 천능적인 역사가 나타나는데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역사로 북방 세력이 멸망함으로 새 시대가 온다.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미가서 5장 5절에 보면 이때 우리의 평강이 된다 그랬는데 이게 주님의 살아계신 제레미야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나타날 것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북평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므로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지 그랬죠. 정구는 동해로 후구는 서해로 근데 정구는 이제 게릴라 부대인데 후구는 정규군인데 북방 군대가 동해로 서해로 다 멸망당했는데 하나님의 천능력이 역사로 온다. 아람 군대가 장님이 돼서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또 기드온이 300용사를 통하여 블레셋 군대 13만 5천 명을 상대해 싸워서 12만 5천 명을 죽였던 것처럼 이런 역사가 한국에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 하냐? 그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온다 그랬는데 이것이 한국이 통일되는 과정 때 하나님의 천능적인 역사가 임함으로 나타난 것을 요엘서 2장 20절에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미약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불의 세력으로 나타날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 사실은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몇 군데만 소개하면 이사 10장 17절에도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살이의 그 형국과 진료가 소멸된다. 마귀들이 다 멸망이 오는데 이스라엘에 거룩한 자가 있다 그러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서 먼저 제사를 받은 성부적인 종이 있고 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빛은 이게 말씀이 이제 빛인데요. 야곱의 14만 4천 명의 무리들은 이게 빛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과 빛으로 모든 세상을 마귀의 흑암 세력을 멸망시킨다 이거든요. 그런 단체가 되어질 것을 이사야 50장 11절에는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렸던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가 너희의 띄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 놓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리라. 슬픔 때 세상의 멸망이 오는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불성각이 되는 하늘의 불이 함께하는 시온의 단체가 나올 권력이거든요. 이것이 첫도의 교회 사자가 다시안의 대표가 완전 별을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임할 것을 얘기할 거거든요. 얘기하신 거거든요. 한 군데만 또 소개를 해본다면 오바다 성경 18절에 보면 야곱 족속이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에 의해서 불에서 꿀을 살 것이며 에서 족속의 남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 야곱 족속은 말세 사명자 14만 4천 명을 얘기했고 요셉 족속은 그곳에 성부적인 종을 뜻했습니다. 에서 족속은 이제 지금 북방 세력이 무신론 유물론 사상의 북방 세력을 뜻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다 불타 없어진다 이거죠. 이 불이 뭡니까? 여호와의 불로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이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보호가 역사가 있고 또 인간의 세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느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승리가 있게 할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시온의 어머니가 나오기 시작해서 동방 역사가 시작되면은 이게 전 세계적인 역사가 되어서 한국이 선진국가 되므로 선진국의 상황을 감당케 하면 세계를 이제는 심판하게 되고 세계 통일에 평화왕국을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한국이 먼저 선진국가로 우뚝 서는 날이 오는데 이 날이 이제 우리가 이제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보 역사도 있고 멸망케 역사도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역사가 올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진리 앞에 신의 종들을 찾아서 진리를 바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함께하는 시온의 물에서 여호와의 불을 받는 자들이 돼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러한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축시하는 영광을 받으리는 복된 종들과 그러한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